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7주년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이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또 그분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천국 백성답게, 또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네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처럼 살라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이 차원에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떤 모습을 닮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흔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닮기를 원하죠. 나도 그분처럼 능력 있게 어떤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니면 예수님의 인기나 영광을 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영광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 그럼 요셉처럼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해. 다니엘처럼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는가, 사실 그것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도 닮아야 되고 그분이 받은 영광도 우리가 바라봐야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실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생각해보고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제 나머지 8절 말씀은 오늘 오후에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6절을 보면 예수님이 품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마음. 그럼 이 마음은 정말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이라는 말, 또 본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데 근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근본은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본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이 되도록 만드는 본질을 말해요. 본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나무가 있고 돌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본질, 돌이 돌이 되게 하는 본질, 이게 본체예요. 그러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하는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본질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셨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보낸 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어떤 사람의 육체에 들어갔다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는 그 육체에서 빠져나왔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러한 피 터지는 종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싸움이 있은 후에 나중에 451년 칼케톤 종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이제 충격을 받게 돼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신데 지금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는데 그것도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을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지금 이게 다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소설 거지와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 왕자와 거지인가요? 네, 이제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왕자가 하루는 자기를 닮은 거지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세상은 어떨까? 늘 궁금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세상으로 몰래 빠져나가요. 세상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왕자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왕자로 돌아오려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겨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 거지 대신 그 집에 갔더니 술주정의 아빠에 인해서 구타를 당하고 또 막 아픔을 당해요. 집을 나와서 헤매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다시 왕자로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왕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잘 믿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 잘 왜 잘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된 거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부유, 이것을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힘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세를 가지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그들을 싹쓸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참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누를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또 뒤에 보면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에 아주 뭔가 가난하게, 아주 연약하게,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에서 태어나는데 여관방도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마국간, 짐승 밥통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무리 가난해도요, 오늘날 우리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따스한 방에서 태어나. 옛날에는 예수님은 아주 그냥 짐승들 막 있는 그러한 냄새나는 곳, 또 냄새나는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태어나셔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당시 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부유를 다 비우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왕궁에서 태어난 멋진 이 구룡포를 입고 아주 백마를 타고 멋지게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왕을 기대한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고, 초라한 아주 허름한 옷만 입고 다니셨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고운 모양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것이 없도다.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기에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이 마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그는 하나님과 원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분,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 감추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닮아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바라보고 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바로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교회가 위기래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교회의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세상을 이기고 높아지려고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덩덩거리면서 사는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하게, 더
교묘하게, 더 미워하고 다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종교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합니까?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와 거룩하게 기도하고 뭐 찬송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셨는데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러한 믿음은요, 샤머니즘 믿음, 기복신앙이죠.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닮아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 능력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 능력은 단순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삶에서 보면 항상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항상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으셨는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고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됨을 우리가 알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준을 우리는 삼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고자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제 모습을 봐도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비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종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목표의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비록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은 실패자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9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때가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성공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항상 나를 비우고 종처럼 낮아지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그렇게 낮아진 자들, 끝까지 핍박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낮아지고 낮아져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이미 이제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뭐라고 하죠? 팬데믹 끝난 것을? 지금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이제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을 했어요? 중국인데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처음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당시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봉쇄가 되고 아주 도시가 유령처럼 변했습니다. 막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우한이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한에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중국 정부가 그 우한을 종교정책 시범지역으로 택해서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요 포크레인으로 밀어 철거하기도 하고 교회 종탑에 불을 질러 태우기도 하고 또 우한에 머무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마당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해가 교회 안이랑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 시진핑 초상화를 이렇게 설치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아주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핍박을 받았다 교회가 그럼 어땠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핍박이 없겠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당하고 불리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교회들은 아마 광장에 나가서 와 시위하고 데모했겠죠. 그리고 막 따졌겠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아니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했겠죠. 근데 우한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그런 힘도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다 폐쇄되고 봉쇄되고 코로나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 백신도 없어가지고 사실 죽는 사망률이 처음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야 우리 살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천벌받을 놈들 하나님 그렇게 핍박하더니 잘됐다 그러면서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거리에 나가서요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때 이제 마스크 대란이 우리 처음에 났던 거 아시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구해서 거리에서 나눠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당시에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6분짜리인데 우리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하룻밤 사이에 봉쇄됐다. 매일매일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막아낼 수 없는 나쁜 소식에 매몰되고 있다. 도시는 봉쇄되었도 사랑을 봉쇄하지 말자. 冷清的武汉大街， 한산한 우한의 거리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直到那抹 그 亮丽 빛난 的黄色 노란색이 出现， 나타나기까지는 말이죠.
他们不是医生， 그들은 의사가 他们不 아닙니다. 是警察， 그들은 경찰도 아닙니다. 我们叫不出他们的 우리는 名 그들의 字。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厚重的防护服 두터운 방호복이 주 우리의 안주, 시선을 막고 있어서 使我们看不 우리는 清 그들의 他们的 얼굴을 脸 제대로 庞 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가 从来都 우한의 没有 비상 想 식량이 过 될 줄 전혀 口罩 몰랐습니다. 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 마스크가 있는 나리 곳에 희망이 就有 있습니다. 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 이 方式。 시국엔 집에 있는 것이 생명을 却 보존하는 가장偏偏 좋은 有这一 방법입니다. 抹 그런데 이 노란 옷을 입은 出 사람들이 现在 바이러스가 病毒蔓延 만연한 的大 거리에 街上， 고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他们 그들은 더 是 이상 平凡的不能 평범할 再 수 平 없는 凡的普 보통 通人， 사람들입니다. 没有后方提供保 보호를 障， 제공하는 후방도 没有 없고 厂家提 물자를 供物资， 제공하는 회사도 只是因为 없습니다. 心中 오직 那 마음속 股 그 坚定 견고한 的信仰， 신앙으로 인해 自发的 자발적으로 给路人 행인들에게 免费 무료로 送口 마스크를 罩。 나눠주고 있습니다. 所有从他们手 그들의 中递 손에서 过爱 사랑의 心口罩 마스크를 的人， 전달받은 모든 사람은 예许아마도 또 이 말 한마디를 듣는 다 자, 들었을 것입니다. 상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一时间 한순간에 소유를 모든 사람이 또 이들의 지나가. 공통된 당연히 이름을 공통된 알게 이름. 되었습니다. 叫基督徒。 그리스도인. 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 그들은 送口 마스크를 罩，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更是告诉那些 더욱이 不安 불안 的 속에 있는 人， 사람들에게 神爱他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주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所有信神的 구원하신다고 人 하나님을 都能得 믿은 着 모든 真平安。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许多人认为， 많은 사람들은 거창한 마스크를 지금 구하기 시기에 어려운 이 시기에 如果能免费发布 하루라도 一 사랑의 天， 마스크 已 나누는 经是 일을 奇 해도 迹。 기적이라고 여길 텐데 而更大的奇迹 그러나 是， 더 큰 기적은 他们居然 이들이 每 매일 天 같은 都 시간에 能准时 나타난다는 出现， 것이었고 每天都给患 어려움을 病中的 당한 人 사람들에게 送去口 매일 罩。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上帝是他们最大 이들의 的 가장 供 큰 应者， 공급원은 几乎每天 하나님이십니다. 都有全国 거의 各 매일 地的基 전국 督 각지의 徒为 그리스도인들이 他们提供 이들을 物 위해서 资。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这是一支特 이들은 殊的 매우 队伍， 특수한 단체입니다. 젊은他们 사람도 有 있고 青年人， 중년도 있습니다. 有中年人，最小的才4 가장 岁 어린 的孩子。 사람은 4살짜리 어린이입니다. 他们是一支神圣的 이들은 队伍， 매우 신성한 带着使 단체입니다. 命，常年 사명을 奔波 지니고 在人 사람들 群 사이를 中， 분주하게 给 다니며 人们带去盼望。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这不是他 이는 们第一 이들의 次 첫 出 출정이 征， 아닙니다. 而是无 수많은 数次 실천 中 중 한 的 번일 其 뿐입니다. 中一次。 사랑의 마스크 편말 教会的 얘기합니다. 弟兄姊妹10年来坚持 예, 在 루 街头 전도사가 传福音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当我们这 형제자매들은 样 지난 10년 去遇到了 동안 一场灾 전도를 难， 했대요. 引导 이러한 的时候， 재난이 닥쳤을 我 때도 们也 우리는 仍然 여전히 是保持着 10년 这样 동안의 10 습관을 年 따라 来 거리로 的 나섰습니다. 习惯。但我们现在呢， 다만 就多了 하나의 一个 위험 危 요소가 险 더 所以就 생겼으니 多了一个 보호 防 장비 备。 하나를 더 我 늘렸을 们就看见 뿐입니다. 黄色的 그래서 这样的 노란색 방화복이 防护 우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成为 색깔이 武汉 되었고 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 우한 灰暗的 사람들의 人 회색빛 情世 마음 界里 세계에 面 따스한 一个 빛이 温暖的 되었다고 阳光。 생각합니다. 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 이들은 安 자신의 危， 안전을 돌아보지 않고 역류하여 올라갔습니다. 别人在忙着囤口 사람들은 罩， 마스크를 他 사재기하여 们却在忙 목숨을 着 구하는데 送口 바빴는데 罩 이들은 进 마스크를 나눠주고 목숨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现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灾难，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위험 속에 있습니다. 身体也非常危 여러분의 险。 심장이 답답한 那么 줄 现在基督 압니다. 徒呢，把这些 지금 우리 小小的 그리스도인들이 口 작은 罩 마스크를 免费的 무료로 送给 드리고 大家， 있습니다. 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切期待盼望。一群等死的患者们，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어둠에서 희망을 본 듯합니다. 他们就像耶稣 환자들에게도 当 가서 年接触 위로하는 麻风 거예요. 病人时一样，接触这些 일반 사람들이 一般人不敢接 접촉하기를 触的 두려워하는 절망 속의 绝望的病 환자들을 만나고 他们告诉他们 그들에게 要相 하나님을 信神， 믿어야 한다고 告诉 일러주고 他们在 오직 绝望中 하나님만이 只 절망 有神 속에서 能 그들을 拯救他们。 구원할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许多患病的人， 많은 他们 환자들이 弃假归 거짓을 真， 버리고 진리로 他们开始 돌아왔고 接受了这一份从 하나님으로부터 온 神来的 신앙을 信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而福音就这样 복음은 借 바로 着一些 이렇게 小小 작디 的口 작은 罩 마스크들과 함께 被传递出去。 전파되고 있습니다. 这支队伍，他 이 们甚至还 단체는 建立 도움이 了求 필요한 助热 사람들을 线， 위해 한 라인을 为所有紧缺 개설하였고 的人 급박한 无偿 사람에게 地 무료로 送上 마스크를 口罩。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한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 即使在如此人心 이렇게 惶惶的 인심이 时刻 흉흉한 里， 때에도 他们福音的脚 복음의 踪 발걸음은 却如 이전과 火 다름이 柴一样， 없었고 심지어 그 甚至 발걸음은 더욱 迈得更 견고해졌습니다. 他们 이들이야말로 才是 풍랑 风 속의 浪中的 평안을 平安 체험하는 者， 사람들이며 将神所 하나님께서 赐的 주신 真 참 平安 평안을 见证在 안식할 这 곳을 块 찾기 어려운 无 이 处 땅에서 安息的土地。 증거하고 있습니다. 在风雨中， 참 평안은 풍랑 속에서 더욱 진기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在患难 군대는 中 환란 속에서 神的军队 남다르게 보입니다. 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 우한이 意想不 예상치 到的 못한 灾难 재난을 的 겪고 同 있을 时， 때 意想不到 하나님께서 신 우한을 위해서 예전자 예상치 우한 못한 나갈 복음의 지옥 문을 은다. 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한이 1년 전부터 종교 시범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코로나로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코로나 기회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또 부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 이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힘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품고 사회에 나가서 특히 멀리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그래 마음 품었으니 저기 멀리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그러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 내고 또 내가 선교 가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또 때로는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껄끄러운 마음 속에서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이 마음으로 살 때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또 이 마음으로 살 때, 또 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오늘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도 설교할 거지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낮아져야 된대요. 우리도 비워야 된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세상에서 어쨌든 내가 높임받고 성공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 억울함을 다 풀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기보다 높아져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가 오면은 열을 되돌려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 예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구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으로 정말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